통성계학교에서는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처럼 통성경학교 노래 한번 같이 부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해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근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성리의 노래.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 십자가 원서돌이 십자가 하나의 이야기 이제 마지막 시간 5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나라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공로 십자가 대속을 알고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나라다. 세 번째, 예수의 가르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또 뭐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굿, 좋다. 뉴스, 영어 이니셜 뉴스를 하나하나 따면은 쉽게 말해서 동서남북의 좋은 소식,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음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리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 문제 해결하여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 소식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바로 이 바울이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데 첫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그러므로 죄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죽음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이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한 구원자로 믿을 때 여러분 값없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신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The Son of God. 비교해 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40일 금식기도의 사탄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질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사탄이 신분에 대해 질문을 했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 죄송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할 때 우리 예수님은 다른 질문에 침묵하다가 그 말씀에는 네가 말하였다, 네가 말한 대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죄 없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죄값으로 모두가 다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은 사망이다 하는 선고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그래서 그 죄를 최종 사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근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쓰면서 첫 번째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는 주님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고 네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저들은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특별히 누굽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십자가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걸 믿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 지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믿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또 믿고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중요한 공로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 대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신 것, 이 대속입니다. 대신하여 죄를 속하셨다. 어토노먼트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만 명이 아니라 온 지구상의 인구가 십자가를 다 진다고 해도 한 사람의 죄도
속량시킬 수가 없어요. 이 속량이란 말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아포리트로시스라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값을 주고 사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자의 죄값을 치르고 자유케 할 때 그 속전이 속량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종이 된 자의 몸값을 지불하고 종에서 자유케 할 때, 그게 바로 아포리토로시스, 구속, 속량,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은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도 한 사람도 돼도 속량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분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는 증거는 먼저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3장 5절 말씀도 보면은 그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분인데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또 요한 1서 3장 5절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죄 없어진 것은 그가 우리의 출생과는 달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남으로 죄 없는 확실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죄 없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먼저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을 먹게 함으로 인간을 타락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사탄은 똑같은 방법인 것입니다. 먹음직스러운 것. 40일 금식한 후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때 먹을 것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사탄은 또 뭐라고 시험합니까? 일시에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 만국의 영광을 네게 주리라. 보암직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은 섬기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시험을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줌으로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와 참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때 주님은 사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물리칩니다. 이건 바로 소위 말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바로
인기 중심 이생의 자랑. 그래서 사탄이 선악과를 가지고 먹음직하지, 보암직하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 요와 똑같은 성질로 우리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먹음직한 것, 배고픈 자에게 떡으로, 그 다음에 보암직한 것,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주겠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리고 이건 소위 말하는 인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깨끗하게 이기시죠. 이걸 통해서 죄 없는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죄 없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늘에서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함으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분명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것,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 죄 없는 분, 이 죄 없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최초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처럼 우리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은 여전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사함받지 못해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야만 죄를 대속받을 수 있는 믿지 않는 것이 이제 신약 시대는 가장 큰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 사실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값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랑하지도 않고 전하지 않으면 십자가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진실로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비밀, 위대함을 알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세상 모든 부귀영화 분토처럼 부리고 그리고 그 많은 지식과 명예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자,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수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수평으로 우리 땅에 있는 것들, 특별히 이웃과의 그런 화목을 이루는 중요한 메시지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나라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것을 인정하는 나라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최고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다. 그 다음은 뭐냐?
둘째는 그와 같으니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최고의 계명이다. 자, 세상의 가르침은 피조 세계에 대한 것들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고 참 진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되는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연약하고 죄인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치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 죽음을 해결하고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값없이 그냥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찬송으로 표현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참으로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대신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